오늘은 사도행적 일곱 번째 주제인 위선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꼭 해야 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조금 바꾸어서 좀 표현을 하면 해도 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꼭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지혜의 책인 탈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어떤 물건을 산 후에 어떠냐라고 물으면 설령 그것이 좋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고 좀 거짓말을 해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나 이거 어디에서 샀다라고 하면 어느 홈쇼핑에 가면 그게 굉장히 싼데라고 한다든지 뭐 그걸 그렇게 샀냐는 등 그런 불필요한 어떤 참견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중한 선택에 대해서 도움도 되지 않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거나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기에 좀 미흡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중하게 골랐다면 정말 잘 산 물건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라.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부인이 좀 못생겼더라도 반드시 부인이 정말 미인이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거짓말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인과 미인 아닌 것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서로 2m 안 되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미인이냐, 상당히 추상적이죠.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 사람의 가정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참견이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축하해주는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는 진실이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이 탈무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 놓고 행할 수 있는 거짓말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 사도행적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경종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생긴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들은 많은 것을 그리고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번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위나 위치,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로마의 복속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이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자기의 재물을 나누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했고 또 그러한 것을 기쁨으로 행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을 서로 나누었고 헌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초대교회의 그 많은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로 이끌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그들의 삶은 많은 공허감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허감과 어려움들을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돌봐주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예일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시골에 가면 저희 이제 장인 장모가 연세가 80 중반을 넘어가시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골 농사를 한 2,000평을 하는데 그것도 과수 농사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위는 가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고 뭐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이렇게 농사를 전혀 모르고 또 저희들이 자주 다닐 수 없는 입장인데 정말 감사한 것은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서로와 서로 간에 돕는 일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일을 거의 못 하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해준다든지 또 함께 일을 한다든지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고마워서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 서로 간에 상당한 어떤 화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누어 주면서도 풍요로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눈다라는 것은 내 몫에서 줄어든다는 것인데 분명히 재물적으로 나누어 주었음에도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다루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는 언제나 그럴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또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돈, 시간, 영향력 등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역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버리게 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동료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포한 진리는 듣는 이들에게 유력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들 삶에서 이거 참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하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방향들이 나누고 베풀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생각들을 고착하여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좋은 게 제가 아주 어려져서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도 많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더 적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덜 할 것 같아요. 좀 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가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늘이 준 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더 충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박애와 희생, 섬김과 봉사로 점철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거짓된 행동은
그들이 했던 행동은 교회에 던지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두 부부는 역시 성령의 체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기쁨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 역시도 성령 체험을 했고 또 기쁨의 현장에 있었고 나누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깊이 각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행동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건너편 강 저편에 있는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부절제한 행동과 그런 부정직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재미있는 동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분이 송아지 2마리를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서 쓰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참 대단한 헌신이죠. 이 송아지가 커서 소가 되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인데 그래서 이 2마리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잘 자라더니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소가 죽었네 라고 하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 둘 중에 송에서 그 어떤 소도 정하지 않고 2마리 중에 1마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짧은 순간 속에 뭐냐면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면 내 것은 남고 누구께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과 그 짧은 판단 속에 사단이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욕심에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자신의 서원마저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 한순간의 이 경험 자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위임수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한 번의 경험이거나 짧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행동이나 헌신 없이 그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성도들에게서는 존경을 그대로 받고 그들의 재물도 그대로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러나 참된 명예란 뭘까요? 집착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단순간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형벌의 집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온 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단을 하신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에 대한 그들의 종말은 죽음이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주는 결과치고는 너무 과한 판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출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입니다. 참된 사랑과 정직 그리고 충성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용납하고 그 죄를 간과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가 시험에 받았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들 것이고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부부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개념에서 약속은 절대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둘러 쪼개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관에서 약속이란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을 때에만 그의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약을 영원히 파기하지 않아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 여호와는 영원하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이 그 계약을 변혁하면 그 변혁한 계약에 대해서 그가 치러야 될 값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는 엄격한 구속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모든 죄는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게 시작된 그 죄가 정말 크고 넓게 번져나가는 장면들을 보죠. 여러분, 온 산을 다 태우는데 산을 태울 만한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주 조그마한 탐심이 그들의 영혼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도 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만이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도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이겨나가는 거죠. 하루에도 수만 번씩. 그리고 정기건강검진 때에 엑스레이 앞에 서서 엑스레이 선이 촥 지나가면 정상세포가 상당한 부분들이 암세포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고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이기고 정상세포가 그것을 이겨서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도 매일매일 자라나는 탐심이 있고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그 탐심과 그 죄들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 또 자라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경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탐심의 가라지들, 자만의 가라지들, 욕심의 가라지들은 절대로 성장하거나 발화하거나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백성들의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들의 헌신에 의존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이 구속사역과 하나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신다. 그 원대한 구속사역에 인간의 헌신과 충성이 개입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힘을 위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의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그 씨름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붙들었다고 얘기해줘. 네가 붙들어서 내가 못 간다. 좀 놔주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처럼 보이십니까? 절대로 가당키가 않죠. 3살, 4살, 8살짜리 어린아이들이요, 저와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지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이기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이깁니까? 집니까? 저요. 막 이렇게 막 힘겨루기를 해주는 척 놀아주다가 그 아이가 으라차차 하고 힘을 주면 그냥 제가 어이쿠 이러면서 넘어져 줍니다. 누구 기분 좋으라고요? 그 아이 기분 좋으라고요. 여러분, 그 천사가 새끼손가락 하나만 툭 쳐도
그 야곱이 저 멀리 나가 떨어질 판국의 천사인데요. 그 야곱이 붙잡는다고 밤새도록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간 거죠. 안 가준 거죠.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그 의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의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임된 그 일과 그 재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손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분 가족들을 제가 LA에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신세를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출장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분들이 자기 집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고 거기에서 2주 가까이나 되는 시간을 먹고 자고 또 그분이 공짜로 차를 빌려줘서 미국 시내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기름도 채워주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비가 한 4,5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거죠. 호텔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참 어려웠었어요. 어려운 사업을 지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서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을 때 저희들이 갔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우리 저에게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업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아멘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하는 충성,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마음을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재물과 축복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우리가 그런 쓰임새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원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원리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재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신다.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그의 다함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온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헌금, 종교자유헌금, 속건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11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직함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착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하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 첫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러 오셨을 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으면 그들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편협된 생각과 오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희들이 모두 그렇게 바친 체함으로 성령을 속였고 또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현재는 물론 내세의 두 삶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을 벌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거짓과 위선된 삶을 사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무엇이 꼭 있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무책임한 필치나 불확실한 이해가 있게 하지 말라. 이 일을 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
진리에 대하여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에 맞추고자 가장하는 것은 믿음의 파선을 의미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싼 값에 파는 것이다. 그는 거짓으로 미기를 모면할지 모른다. 또한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이룰 수 없을 사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인 고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확신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이분은 이 뇌성마비 환자로서 이 몸의 이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몸이 뒤틀어진 상태 가운데에서 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잘 모르지만 가장 감동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가장 넓은 것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안은 가장 넓다란 것, 먹고 마셔도 족하지 않는 것, 선한 말 악한 말 다 나오는 것, 사람의 입안은 가장 넓다란 것,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다란 밭, 악한 거짓말도 심기었으며 참 진리의 말씀도 심기오는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다란 밭,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넓다란 곳, 악한 귀신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도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가장 넓다란 곳. 이 시인의 짧은 이 시 속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속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을 우리 삶의 주인과 또 가장 위대한 구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사람의 죽음의 이유는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 그 이유입니다. 위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듯이 그 정신이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한 기회가 우리 인생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과 충성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시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을 위하여 아낌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말에 있어서도 거짓되이 행치 않으며 오로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